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사실을 잡아야 될지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항상 말씀 볼 때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 채로 뭘 말하면은 저기 왜 금말한지 그 말에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본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잘 파악하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이 하면은 그 말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뜻도 모르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스쳐 지나갑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받아서 어떤 사람들을 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편지를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편지를 썼냐면은 이미 많은 고관들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떠났단 말이야. 그는 전달을, 그들이 같이 갈 때는 전달하겠지,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미 지도자들이 갔어. 가기 전에 있으면은 미리 내용을 얘기했겠지만 이미 갔기 때문에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보내는데 그 내용이 3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가게 한. 그러니까 뭐 말이 복잡해. 그냥 누가 갔다, 누가 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용이 보니까 그게 헷갈리는 건데, 내용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편지를 보냈다. 인편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여러분 3절은 내용이 이해하죠? 편지 보냈다 이거 편지. 근데 그 내용이 그럼 뭐냐는 거 내용이. 그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편지 내용이 요약하면 세 가지.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되어 간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우리가 포로됐으니까 뭐 불안하고 막 그렇게 여기서 뭐 어떻게 할까? 뭐 좀 있으면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래 있을 거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너희 딸들 다 장가고 보내고 텃밭도 키우고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도 짓고 먹고 살아. 그리고 좀 뭐 거기서 뭐 우리가 이게 여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인구 숫자를 줄이지 마라. 애기 안 낳겠다 생각하지 마라. 애기 많이 낳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텃밭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시집 보내 장가 보내고 그리고 정상으로 살아. 그리고 그 나라를 더 기도해. 평안하소.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가는 상황에서 그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면 또 거기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니까 너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에서 기도하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좀 감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간표라는 거거든요. 지금 포로된 시간표가 있어. 그 시간표에서 충분히 거기서 정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응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시간표라는 뭐냐면 왜 그럼 아기를 낳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면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것은 내가 잠깐 너희를 향한 징계의 시간표지. 그 다음의 수가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파괴하고 난 다 끝나서 여기 죽을 거야. 그 애 낳아서 뭐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표를 안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가도 감옥에 나올 걸 생각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징역을 5년을 먹었어. 혹시 예를 들면 잘못하면은 징역이 5년 끝났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로 자살을 주잖아. 무기징역한 사람들은 심하게 자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더 이상
내가 끝까지 가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썩을 바에 죽을 바에 여기 살 바에 그냥. 그러나 희망인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 내가 무기징역을 받아도 열심히 해서 감형을 받으면 10년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있는 동안을 누리잖아, 누려. 그래, 여기서 내가 목공을 배우고 용접을 배워가지고, 응?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대우하고 처방을 내리시고 있다. 근데 예레미야의 그 갈등이 그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된 것은 작정된 거다 하는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잘 가자. 근데 반대파다는 놈들과 저 나쁜 놈 죽일 놈 우리가 뭐 포로돼서 가 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 시간표를 모르고 당장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충돌이 난 거예요. 시간표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충돌이 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 끝났다. 이미 우리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그 기간은 70년이다. 일단 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 나라에 가서 잘 적응하자. 여기서 좀 대항을 해봐야 하나님이 이미 70년 동안 개고생을 시키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괜히 맞짱 떠봐야 죽기만 한다니까. 잘 맞춰서 가자 하는 거. 그랬더니 백성들은 유대 가는들은 뭐 이사가전 뭐 이 매국노야. 매국노가 아니죠.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자는 이해가고. 시간표를 못 본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왜 우리를 가냐 하는 거기에 반발심으로 예레미야에 충돌해서 예레미야를 공격을 하고 가두고 엉덩이를 때리고 토굴에 가둬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를 못 보면 언밸런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삶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 양육할 때도 그렇고 잘 보시면은요 시간표를 못 보기 때문에 오버 액션을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보십시오. 또 이 시간표 속에서 아까 지금 4절에서 실제로 이해되셨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집가고 장가가라. 텃밭 키워라. 망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애기 안 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구 숫자 줄이지 말어. 지금 너희가 다가 아니야. 좀 있으면 돌아올 거야. 70년이야. 너희가 길지만 그건 두 세대야. 나는 짧아. 다음 수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8절부터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무당 조심해. 예언자 조심하라. 그럼 왜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 메시지는 상상이야. 왜 그럴까요? 거기는 또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 왜냐하면 백성들 가운데는 그 시간표를 모르고 아우 괴로워, 아우 짜증나. 이 바벨론 포로에서 언제 갈 거야? 하는 불안한 사람이 있을 거야. 조급한 사람. 당장에 몸부림쳐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빨리 나오고 싶은데 할 때 그 틈을 빌려서 어떤 거짓 예언자들이 무당들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도 안 받았으면서 뻥치고 다니는 거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는데 불구하고 헛된 이익을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헛된 망상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미혹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거예요. 축복받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좀 있으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그걸 이뤄받고 싶은 인간의 심보를 이용하여 거짓 종교자들이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도구로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예언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무당을 조심하고 거짓 예언을 그들은 내가 한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유익을 따라 지어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시간표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속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얼마큼 읽었냐면 한 1년 2년 동안 그걸 거기에서 빠져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듣고 계시록의 책을 쓸 정도로 계시록을 다 외워요, 머릿속에. 그리고 딱 계시록에 대한 거를 개념을 푸는 사람인데 세대주의자의 계시록 푸는 게 있고 전천연설, 후천연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딱 알고 있는데 오늘날 다미 선교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은 재림할 때 요한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한상을 봤을 때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그 내용을 휴거장으로 보가지고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 14, 15, 16, 17, 18, 19장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 건너뛰어서 온다 그랬어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휴거됐고 주님 재림할 때 공중 부양해서 떠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게 세대로 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땅의 인류를 7천년으로 정한 거야.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으니까 이제 6천년까지는 이거를 구약의 4천년, 신약은 2천년으로 만들어야 돼. 인간의 머리로 짜집게 한 거야. 그런데 7년 대할난이 있으니까 1992년을 만들어서 7년, 8년을 빼버리니까 1992년이 주님의 재림 날짜가 되는 거야. 완전히 짝퉁이야. 세대주의자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7년을 빼니까 1999년 12월 28일인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이 없이 요한계시록 4장을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는 환상을 본 것 같다가 올라온 것이 그것은 요한의 사도의 환상을 본 것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성도의 휴가가 되냐고. 그리고 축복을 강조한 사람들은 이 땅의 백성들은 환란 없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환란 없이 간다 해가지고 이게 자기들 사상에 잡혀서 축복에 잡혀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야. 아이고 완전히 엉터리야. 마태복음 보면 그렇지 돼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적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만나. 계시록에는요 요한 또 그거 말고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딱 보면요 주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에 전쟁이 생기고 적그리스도 나고 막 666 같은 게 막 나타나고 그것을 만나. 물론 죽은 사람이 끝났지만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를 만나면서 주님의 재림. 이스라엘 우리는 이걸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할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표를 보는 사람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하고 자기에 따라서 자기의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개념을 짜집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사상을 깨맞추기 위하여 계시를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짜집게 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타는 거죠. 그게 거짓 예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가 나타나가지고 온 교회를 갖다가 뭐 여기도 예언하고 저기 있다니까는 사람들이 막 몰리죠. 막 글도 막 몰려. 재산 다 갖다 팔아버리고 이제 끝났기 학교 가지 말고 다 재산 바치고 와 이게 짱이었지 이장님 씨가. 그게 거짓 예언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좋아하면은 오착을 할 수 있는 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 길이 있어.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하면은 혼란이 와서 혼자서 싸움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막 교회 깨지고 기껏 전도하고 다 나가는. 그래서 일철 예언과 계시와 그런 감사가 음성 듣는 거를 하면 안 돼요. 오직 뭐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명철의 영 지혜의 영을 받아서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환상과 계시를 이용해서 성도들 숫자를 늘리려고 그걸 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시간표를 잘 보고 정확히 진리에 근거하여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월의 주제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보니 내가 기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못 보면은 자녀의 양육, 성도의 양육 다 오버 액션, 모자람, 치우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이래서 여러분 점장이 미혹되지 말고 꿈꾼도 하지 말고 내가 계시도 않았는데 지들은 지 이익 따라서 헛소리를 한다 이거야.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드디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을 나를 오해하고 나를 때렸다고 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11절에 내가 안 하니 결국 평안이요.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본질적으로 그 재앙이 아니야. 너희가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너에게 지금 이 잠깐의 너희 좀 못돼 가지고 쓸데없는 게 많아서 깨려고 포로로 지금 70년 동안 좀 다루고 있는 거야. 지금은 징계의 시간표야. 근데 결국 내 뜻은 평안이야. 미래의 희망이야.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너희가 알아. 신뢰해, 믿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서 너희가 12절에 내게 부르짖고 지금 고생을 하고 개고생해도 한 건 아니더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야. 왜냐면 너희를 완전히 망하려고 작정한 건 아니고 복주니까 거기서 잘못된 걸 돌이키면 반드시 복받게 되겠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고생하고 개고생을 하고 어려움 당해서도 기도를 하면 내가 들을 거야. 내가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라. 우리는 큰 틀은 안 변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수많은 응답을 받겠다는 거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미 메시지는 나와 있죠. 이 내용을 말하면서 중요한 것을 메시지 이미 말해요. 뭐죠? 시간표를 잘 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간표를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을 모르면 시간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제 취미가 이제 텃밭에 농사를 짓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나를 하면 꽂혀요. 그래서 농사에 꽂혔어. 그래서 꽂혀가지고 지금 농사의 3대 요소. 네. 농사는 과학이다. 농사가 과학이에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순치기를 잘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순을 쳐서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도록 환경을 만들어라. 두 번째, 벌레를 해충을 잘 잡아라. 방제를 잘하라. 세 번째, 비료를 잘 줘라. 근데 방제와 순치기는 제가 잘해서 포도가 참 많이 냈는데 방제는 안 했는데 다행히 또 벌레가 안 들어와서 없자면 방제에 대한 걸 안 했는데 했으면 망했을 거야. 근데 그 부분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은혜로 안 들어와서 잘한 거지 잘한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요즘 뭘 하냐면 제가 비료를 잘못 줘가지고 애플 수박이 망했어. 애플 수박. 그게 질산 칼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료를 연구를 했어. 잠깐. 비료의 5대 요소. 질산,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야. 5가지야. 아, 목사님 공부를 하셨네. 5대 요소야. 근데 제가 말하고는 다 말한 게 아니라 비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비료를 주는 게 달라. 질소는 초기에 이파리를 키워. 상추나 이런 거는 질소를 줘야 돼요. 그 질소를 이걸 요소비료라고 해요. 요소비료. 근데 열매를 맺을 때는 질소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소는 이파리를 키워서 막 뻗어나가는 흔질 때문에 영양분을 갖다가 성장한 대로 키우기 때문에 과일로 가는 열매를 영양을 빼서 과일이 떨어져. 그래서 과일이 맺은 질소를 끊어야 돼. 질소를 끊어야 돼. 그래서 대추나무를 보면은 질소가 많으면은 비가 올 때 질소가 많이 생겨. 그래서 거기서 뭘 줘야 하냐면은 인산가리를 주고, 그다음에 과일이 클 때는 칼슘을 줘서 뼈대를 통해서 과일이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뽀석뽀석해야 되는 거야. 붕소를 주는 거는
칼슘을 잘 돌아가게 한 연결하는 끈끈이 하거든. 연결시키는 거야, 붕소가. 그래서 칼슘과 붕소 같이 줘야 돼. 마그네슘은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말을 쓰냐면은 대추나무에 어떤 분이 이파리 풀을 갖다 싸놨어. 거름이 된 생각하죠. 그건 농사를 배추나무를 망치는 거야. 다 걷어내야 돼. 왜냐면 그건 질소가 많아. 그래서 이파리 성장해서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질소를 걷어야 돼. 근데 비가 올 땐 질소가 많아져서 이제 칼륨이 부족하는 거예요. 자, 옥상에다가요, 제가요. 여기 1층에 있던 꽃을 피웠던 4개의 동그란 화분을 갖다가 올려놨어. 오장도님이 목사님 농사 먹고 살아라고. 근데 거기서 농사를 줬어.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가 이상해. 막 잘 자라다가 엄청 자라다가 토마토 열매는데 똥구멍이 썩었어. 똥구멍 아시는 분은 똥구멍이 물렀단 말이야. 과일의 끄트머리가 썩어 들어가 이렇게. 그럼 나는 처음 농사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똥구멍이 썩었냐 이거야. 딱 유튜브에서 조사했더니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칼슘이 부족하면 똥구멍이 썩어. 고추든 과일이 똥구멍이 썩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칼슘을 채워줘야 돼. 그럼 왜 칼슘이 부족했냐면 원인을 발견했어. 1층에서 꽃을 하도 피워가지고 영양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영양이 없는 헛바퀴를 갖다가 올려둔 거야. 헛바퀴를 갖다가 다 빼먹었어. 그래서 이 흙은 산성이 많은 거야. 질소, 산성이. 그래서 이거를 갱신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칼슘을 갖다가 마침 사놓은 게 있어, 1층에. 그래서 퍼다가 뿌려줬더니 똥구멍이 안 물르고 뽀송뽀송하게 잘 커가지고 따먹었어. 그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표가 있어, 시간표. 근데 또 칼슘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게 또 죽어버려. 왜냐면 농약이 세니까. 그래서 적당히 줘야 되는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냐면은 이걸 보면서도 농사도 과학이다, 시간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서 비료를 주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지. 질소를 줄 때가 있고, 과일이 먹을 때 질소 주면 안 돼. 이파리만 커서 영양 생장을 과일로 안 가고 나무 이파리로 가니까 질소를 차단시키고 끊어야 된다. 그럼 뭡니까? 과육이 막 크기 위해서는 인산을 줘야 돼. 그리고 칼륨은 가리라 그래. 인산 가리로 합해진 게 있어. 그게 나온 비료가 있어. 그래서 NPK, N은 질소, P는 인산, 그리고 K는 칼륨, CA는 칼슘. 이런데 칼슘은 마지막 줘야 되는 거야. 과일이 막 뼈대가 커지고 바삭바삭 아삭하게 하는 것은 칼슘인 거야. 마그네슘은 약간 문제가 왔을 때 영양 당도를 높이는 것이 마그네슘인데, 요 시기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대추나무 같은 경우 지금 뭘 주냐면 열심히 지금 인산가리를 주는데 그 인산가리가 맞는 비료를 찾아서 지금 주고 있어요. 옆면을 시비하는 건 이파리를 주거나 뿌리를 주는 것은 관주를 주거나 하는 건데 계속 3, 4일에 따라 주고 있어요. 한번 농사를 잘 짓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표에 따라서 처방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장들 예를 들어볼게요. 에스더요. 지금 잘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막 이상하게 정신병자망처럼 막 돌아다녔어. 근데 이제 농약을 줄여야 돼. 농약이 뭐냐면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내자는 거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 딸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영화, 진짜 정신병을 여자냐 아니면은 사춘기냐라는 두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근데 농약 치는 거는 정신병원 농약 치는 거예요. 농약 치면은 한 번 쳐가지고 잘못되면 죽어버려 병이. 근데 그거는 최악의 수간이야. 그래서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다른 것으로 계속 저는 연결고리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제가 힘을 주고 봤더니 보니까 그 사춘기를 지난 시기를 지났어. 왜냐하면 그 입양했다는 것을 알고 잠깐 부모와의 그 어떤 소원했던 섭섭함이 밖으로 살짝 돌다가 거기서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이상한 만나서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 때문에
그리고 약간 정신병자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농약을 쳐야 되는데 우리 사모는 정신병원에 보내고 약을 먹고 하는데 내가 막았어. 근데 다행히도 지금 만약에 정신병원에 보냈으면 더 큰 문제로 농약을 잘못 줘가지고 농약의 피해를 받았을 거라는 것 같아. 어쩌거나 지금 잘 넘어가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잘 모으지 못하면 오버 액션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수아는 우리 뜻은 신학교를 보내는 거잖아. 훌륭한 목사. 근데 얘가 축구에 꽂혀 있어. 축구에. 그러니까 신학교를 보내도 얘가 마음이 없어. 근데 거기 가서도 축구를 해. 신학교 가서도 계속 그 밖에서 친구들 말 들으면 축구에 빠져가지고 신학교 공부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데 군대 가서도 또 얘기를 해. 야 신학교 갈 건데요. 자꾸 뭔가 아버지를 약간 원망해. 중학교 때 그만두게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외국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가서 막 선수생활 아니고 한번 갔다 온다는 거야. 또 어저께도 지난번에 또 얘기하더라고. 아버지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축구 프로구단에 좀 들어가서 해본다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죠. 이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얘 시간표를 봐야 돼. 얘는 지금 뭐가 있냐면 아래 축구에 대한 심리들을 볼 때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아쉬움을 끊어버리고 신학교를 가게 할 때 학교를 가서도 아쉬움은 남아. 그렇죠? 계속 자리를 못 잡을 거라. 근데 그래서 그래 시간표를 보면서 그러면 신학교 그만두고 축구 한번 해봐. 왜 그걸 할까요? 축구에서 축구 잘 되라고? 네가 한 번쯤 아쉬움을 채우는 시간표 속에서 해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다 해봤어라고 할 때 끊어질 때 그때 다른 쪽으로 마음에 들려. 사람이 해보고 싶은 걸 안 하면 요돌방정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해서 뭐라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뭐 똥을 놓고라도 뭐 한단 말이야. 그 안 넣으면 뭘 안 하면은 얘는 그런 상태라 시간표를 볼 때 얘는 축구를 한번 해봐야 돼. 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잖아. 뻔히 시간표를 보잖아. 결국은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해봤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야. 그때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거야. 그건 안 되고 시간표를 보고 뭐 축구 뭐 별것도 없어. 우리 이미 결정되죠. 축구하면 안 돼. 그거 끝났어. 너는 내가 볼 때 실력도 안 되고 너는 정말 나이도 많어. 안 돼. 근데 아이는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알고 그 어느 정도의 자기의 하고 싶은 만족도에 대한 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야 우리가. 그래서 기다렸다가 어느 날 다 해본 어때? 해봤다 그래. 지나게 가야지. 예. 그때는 딱 맞았다는 거야. 자, 우리는 여러분 저의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요. 인생에는 시간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배우는 시간표. 자, 성도들이 목사님 축복받고 싶어요. 아직 축복을 받고 또 일하러 갈 시간표가 아니고 당분간은 말씀에 창념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라는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알죠. 시간표가 있다. 그 다음에 징계의 시간표도 있어요. 징계의 시간표. 저도 징계를 받았거든요. 징계라고 해도 연단이죠. 연단. 목회가 뭐 금방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도 7년 거의 10년 동안을 연단을 많이 받았죠. 목회하면서.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표를 통과하지 않고 갑자기 잘 되는 건 없어. 그래서 그 시간표에 대한 시간표가 와서 근데 그 당시 괴로워. 징계가 당시는 괴롭지만 시간표를 잘 통과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연단의 시간표. 이거는 징계라기보다는 징계는 잘못해 매맞는 거고 연단은 잘못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어떤 땅을 토지를 식물을 단단하게 한 너의 심정을 견고하게 한 연단의 시간표. 운동선수들이 징계받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근육질 운동하고 달리기 해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체력의 기술을 대한 훈련의 연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도 있다. 모세는 40년간 자아를 이거를 병들었다기보다는 자아를 깨는 시간표가 있어서 40년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했고 다윗 같은 경우도 연단의 시간표가 있어요. 소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시대의 차세대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된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표를 끌고 가서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님으로써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고 인내를 배우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10년의 세월에서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통해 사울왕이 몽족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고 시간표를 따라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각각의 그 시간표를 잘 보시고 시간표를 따라 점수를 최대치로 맞추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보통 60점 이상은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혹시 고난이 오거든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하면 아우 큰 나무 같은 훈련이 지겨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충분히 기도 양을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 오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시간표예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당장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은 더 큰 포부와 미래의 희망과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주어진 갱신의 시간표, 연단 시간표, 잘못한 거 두드려 맞는 시간표, 고생의 시간표, 교육의 시간표 잘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평안해요. 아멘. 학교 지금 많은 갈등의 시간표가 있어요. 학교 있을 때 지도자와 많은 그 교사들과 운영진과의 서로 만남이 생겼어요. 그 만남 속에서 금방 팀이 이루어질까요? 갈등, 조절, 화합, 떨어져 나감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들 갖다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양육할 때도 시간표를 보게 해주시고 내 자식을 볼 때도 시간표를 보게 해주시고 내 남편을 볼 때도 시간표를 보게 해주시고 집 나간 자식도 볼 때도 시간표를 보게 해주시고 요즘 교회의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 큰나무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컴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롭게 처세하게 하여 주세요. 어리석게 감정적으로 당장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감으로 그 시간표를 만족시켜서 시험을 통과하여 응답을 많이 받는 기다림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 기간입니다. 장마의 시간표는 더위가 옵니다. 이 더위를 잘 통과하면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아버지 이 여름철 다음 장마를 잘 이길 수 있는 시간표대로 우리를 관리하고 영양을 보충하면서 더위를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의 시간표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고 만배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